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공독은 29장 27절만 공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인간적인 교훈을 획득하기 위한 렌즈로 창세기를 묵상을 해버리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속사적인 안경을 쓰고 면밀히 살피는 게 창세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교훈적인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버리면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연쇄 작용으로 인해서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호되게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교훈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발견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그 각각의 본문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원대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언뜻 보면 꽤 희한한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조한 7년의 시간이 다 찼습니다.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혼인방으로 들여보내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삼촌이라는 작자가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제치고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삼촌이 야곱아 라헬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또 수고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 완전 포로가 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종처럼 일을 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희한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하면서 서술하고 있을까요? 교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도망자에 불과하던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약속이 이제 야곱의 삶에서 절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이 다시 이곳 베델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7년이라는 숫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을 거듭하겠다는 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스토리의 전개를 보니까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또 레아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레아에게 여종이 주어지면서 여종도 야곱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라헬이 결혼함과 동시에 라헬에게도 여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냐면 결국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한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후반부부터 30장 중반부까지는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빌하를 통해서 온통 서로 경쟁하면서 애 낳는 내용만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완전한 하나의 민족을 결국에는 만드시지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야곱의 첫 계획, 인간적인 첫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서 라헬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가 암묵적으로 세워놓았던 첫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야곱이 세워놓았던 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열둘이라는 민족적 자손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후에 나오지만 본래 태가 닫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요셉을 라헬이 기적적으로 낳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라헬은 태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레아가 등장하고 두 명의 여종이 등장하는 스토리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의 삶에서 이러한 상식 밖의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혼인식부터 꼬이지를 않나? 두 자매가 애 낳는 경쟁이 펼쳐져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막 여종들까지도 자기의 품으로 들어오지를 않나? 도대체 왜 야곱의 삶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왜 엉뚱해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과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해 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들입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거대하게 이루시겠노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인간의 편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완전히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야곱의 삶에서 탄식이 나왔던 것처럼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도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과 고통 안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경이롭게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 앞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